아멘.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 구약 5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쳤을 때는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1년 가운데 가장 무더운 시기이기도 하고 여름 휴가의 절정기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 오늘이 올해 휴가가 가장 집중되는 날이라고 지금 고속도로도 많이 막힌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조용한 쉼을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는 극도로 지쳐서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회복되어서 다시 왕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되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간에 850대 1이라는 숫자로 보면 너무나 불리한 그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더구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합 왕 그 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결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광란의 춤을 추면서 주문을 외고 종일 날뛰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자해까지 하면서 온갖 난리를 다 피웠습니다마는 하늘에서는 성냥불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단 위에 쌓아놓은 재물을 다 완전히 불사르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채워놓은 그 물까지도 순식간에 다 소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그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3년이나 그렇게 비가 안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간 자기들을 속여왔던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숫자상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완전히 기도했다. 내 모든 진액을 다 쏟는 그런 충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던 가뭄이 끝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은 알지만 간절한 기도를 어느 분 말씀하기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웬만한 노동 못지않게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850대 1의 대결을 마친 다음 연이어서 간절한 7번의 기도를 마친 엘리야, 아마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비가 내리니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환궁을 하는데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어서 회개를 하고 온 나라의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표독스러운 여자인지 몰라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독을 품고 쫓아다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서 탈진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엘리야만큼 그렇게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딱 지금의 내 심정이다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휴가를 주시고 조용한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 엘리야 못지않게 치열한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따라서 올여름 의미 있는 쉼의 시간을 한번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일단 물러나라 하는 것입니다. 지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treat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여는 수련회를 옛날에 우리 오래전의 선배들은 퇴수회라고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 리트릿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상생활,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묵상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하던 일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그에게는 일단 필요한 것이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한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악녀 이세벨이 당장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는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맞짱을 뜹니까?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일단 후퇴했어요. 국경 밖으로까지 그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분열된 나라인 남쪽 유다로 넘어가서 그 중에서도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행 사환마저도 남겨둔 채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일단 좀 후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터같이 그렇게 지지고 볶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멀리서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한 2박 3일 동안 제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장에 같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찌들고 학원에서 찌들고 대도 않는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얼마나 애들을 썼습니까? 이 아이들이 좀 그 지리산 좋은 곳에, 이번에 수련회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산인데 막 새벽에 추워요. 그런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말도 잘 듣는지 몰라요. 갈 때는 뭐 가네 안 가네 막 그랬던 애들도 있는데, 가가지고 말도 잘 들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앉은 애들이 4시 반에 깨워서 노고단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서 그렇게 그 맑은 공기를 먹고 그 운해라고 그러죠. 쫙 깔려 있는 산 밑에 깔린 그 구름도 보고, 아이들이 많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 부모님한테도 나 거기 산 위에 올라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어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이번에 13명이나 갔는데 그 1학년 여자아이가 어제 이른 저녁 먹고 자서 15시간을 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피곤한 것이죠. 그곳에서 있을 동안에는 잘 몰랐지만 그 시간 오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자연휴양림 계곡이 있어서 그곳에 오후 시간 가장 무더운 시간에 아이들을 계곡물에다가 좀 놀게 하니까 어떤 여학생들 보면 나는 발만 담글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 그렇게, 그래서 뭐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차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기간을 보내고, 또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좀 일상에서 이렇게 떠나는 시간,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참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친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사건들로 지친 영혼과 육신이 원기를 회복하는 1차적인 방법은 뭡니까? 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따르는 포악한 이세벨 왕비가 보낸 칼잡이들,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깊은 곳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잠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잤을까요?
지친 엘리야에게는 잠도 필요했지만 또 영양 보충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개입을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부드럽게 깨웁니다.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마 정말 많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떡과 물을 먹고는 또 누워서 잠이 들어요. 아직도 엘리야에게는 잠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한 번 더 내려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운 다음에 또 음식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푹 자고 잘 먹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긴장하고 지치고 찌들었던 몸과 마음을 좀 쉬어줘야 하는 것이죠. 쉬면서 육체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상쾌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만사 제치고 좀 푹 주무시고 영양을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처방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방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권면은 지난 날을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피로와 실망감에 지쳤다가 잘 자고 잘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 그에게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린 처방은 40일간의 도보 여행이었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걸어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던 브엘세바 남부의 광야 이 지역에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 그 지점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면 며칠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좋은 시절에 도로가 좋으면 차 타고 몇 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 그런데 그 길을 40일이나 걸려서 천천히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좀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40일이나 걸려서 간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하면서 율법을 받았던 곳이 이 호렙산이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나 대충 상상이 가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라 하는 것이죠. 아마 40일 동안에 걸쳐서 그곳에 가게 하신 것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 이 40대 40이라고 하는 유비를 통해서 뭔가 과거를 되돌아봐라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의도는 엘리야에게 거울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얼마나 착각과 오만과 몽상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오기는 왔지만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꼼짝도 않고 처박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야?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에 저 말고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편이라고는 나 혼자 남아 있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토록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굴 속에 처박혀 있을랍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도 혹시 엘리야만큼 그렇게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어찌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만큼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고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워낙 힘든 삶이 계속되다 보면 지쳐서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쳐서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굴 밖에 산에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위를 가르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우르르 꽝꽝 그렇게 한바탕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나 보다 했지만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나타나서 활활 타오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연이어서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엘리야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여기에 왜 여기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시고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너의 현 주소를 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너의 현 주소를 좀 점검해 보라고, 너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여름에 푹 쉬고 잘 먹어서 기운을 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이런 데 가서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친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각하던 엘리야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신 다음에 조용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이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 별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 또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세워서 위임식을 하는 것, 어쩌면 이전에도 엘리야가 늘상 해왔던 그런 일상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은 같은 일일지 몰라도 사람이 달라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엘리야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으니까 전에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남은 후반기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조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90평생을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회자로 살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노년에 쓰신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존 스토트는 29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에 올 소울즈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런 중책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는 나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다급한 일들이 생기고 준비되지 않은 사건들이 나를 덮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탈진하게 되었고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석한 목회자 1일 수련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하루를 가져보라는 권고를 듣게 되었다. 그 권고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다. 나는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 일정표에 매월 하루를 정해 조용하다, quiet라는 의미로 Q라고 적어 놓았다. 이날이 되면 나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곳으로 가서 10시간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고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곤 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을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월간 Q-데이의 몫이었다. 이 시간은 내 삶과 사역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책임에서 오는 부담이 가벼워졌고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버거웠지만 압도당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경건한 선배 신앙인들은 이처럼 때때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1:1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와 하나님만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는 달렸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다 해도 정신없이 뛰지만 말고 잠시 쉬어 가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뛰지만 말고 이번 여름에 잠시 일에서 벗어나서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더욱 의미 있고 더욱 알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